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산고한 바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 혹은 속량, 구속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양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 즉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대속적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도대체 뭔가? 대속함을 받은 자의 삶.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분이십니다. 즉 예정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도 소위 그 비유적 현상인 이 천사의 모습으로 즉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도 오셨는데, 창세 전에 이 말하자면 계신 분이란 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정을 따라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구약 역사의 그 4천년이 지나고 드디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말세라고 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말세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소위 말세지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말세지 말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작이 지구촌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단순한 두 국가 간의 전쟁의 양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진영이, 그 다음에는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 그 다음에 이란과 시리아, 이런 이 말하자면 양대 대결 구조로 점점점 가고 있고, 우리도 중간지대란 없단 말이에요. 요새 윤 대통령이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 편에 들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한미 동맹에 따라서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넓은 시장엔 중국과 러시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국가의 존리 문제, 국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세계가 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가다가 대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2만만의 군사, 2만만이면 2억 명의 군사가 대결한다고 하면 지구촌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불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 그 해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부패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핵을 이성을 가지고 잘 조절하면 좋겠는데 핵을 쓰면 다 망한 걸 번연히 알지만 이 자기의 국가의 전립이 이 불안하면 안 쓸 수가 없단 말. 아마 대도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이 수도권에 우리 인구가 절반 이상이 사는데 말이죠.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뭐 서울만 그랬습니까? 뭐 중국으로 하면 북경이나 상해, 미국으로 하면 워싱턴과 뭐 뉴욕,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무튼 이 대도시에는 다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구의 약 3분의 1, 세계 인구가 80억이면 약 적어도 25억 남짓 인구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우리도 뭐 안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전 보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런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천년만년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내내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말세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9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 4,000년 동안 예언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말미, 즉 4,000년이 지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는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됐단 말. 그 다음에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믿게 됐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하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갖게 됐다는 말. 오늘 제목이 대속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찬송했죠. 당연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대속함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첫째, 두 번째는 소망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두 번째는 소망으로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이에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걸 한자로 한 자씩 표현하면 신망의 삶,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죄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죽을 환경이 와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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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뭘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건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 있게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삶은 소망의 삶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소망. 또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 예수님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성품,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품을 닮아갈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는데 여기 진리는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라 하면 거짓의 반대 참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복음 진리를 가리켜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요. 너희가 복음을 순종하면 즉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통 본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누가 뭐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건 아니고 믿어진다는 말. 누가 믿어지겠어요? 성령님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도장과 같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놨다는 말.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마치 목욕과 같아요. 목욕.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백, confessing, 이 자백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손과 발을 날마다 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서 믿음으로 중생 즉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고 깨끗하게 됐단 말. 그러므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가페적 사랑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의 삶을 살도록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이 죄를 탕감해주는 그런 놀라운 이 죄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형제가 내게 잘못한 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 비율로 따지면 한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조족지혈이라는 말 있죠. 세 발의 피란 말. 이거 형제가 아무리 내게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뜨겁게 형제들끼리 서로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치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피범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으로 복음 진리를 믿고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건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단 말. 정말로 이 놀라운 대소감을 받은 자의 삶 세 가지는, 첫째는 믿음의 삶에 있지. 두 번째는 소망의 삶. 사람들 바라지 말고 세상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가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 그리고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니 그 사랑에 늘 감격해서 형제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소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소감을 받은 자가 됐다고 했사오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소망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끝난 길을 다 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